제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은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이제 홍수 피해 현장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 홍수가 지나가고 나면은 그 피해 현장이 굉장히 처참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 때, 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그런 현장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완전히 모든 것이 무너지고 바뀐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제 뭐 산맥과 또 이 지형, 이 모든 것들이 동서남북이 다 바뀐 그런 상황인데요. 얼마나 처참하고 막막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비전을 보여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노아에게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 언약을 맺어주시는 장면인데요. 보시면은 이 육식을 허락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하실 때는 이제 식물만 먹을 것으로 허락을 하시고 동물은 먹을 것으로 허락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는 식물과 함께 동물도 먹을 것으로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하실 때에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사람뿐 아니라 동물에게도 죽음이 없었죠. 그래서 동물을 사람의 먹을 것으로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하여 피조세계에 죄가 기생한 후로는 사람도 동물도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시잖아요. 즉 짐승이 죽어야 했던 것이죠. 노아 홍수 이후는 그래서 사람이 짐승을 자기 양식으로 삼음으로 짐승을 죽이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타락 이후로는 사람도 죄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고 짐승들도 서로 먹고 먹히며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짐승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상은 아닌 것이죠. 죄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바뀐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학자들 의견을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세계와는 달리 노아의 홍수 이후에 환경이 바뀌면서 사람이 육식을 해야 또 이제 육식도 있어야 생명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동시에 그럼에도 최초에 말씀하셨던 것이 채식이기 때문에 또 채식이 건강에 좋다.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죄로 인해서 변경이 됐다. 모든 상황들이 변화가 됐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제 피는 또 먹지 말아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피째 먹는 것을 금하시는데 사실 또 우리 한국은 피를 먹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뭐 녹용부터 해서. 자, 여기서 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타락 이후로 동물을 죽이고 먹일 수 있는 권한을 주셨지만 그 생명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약시대 사고 방식이 이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언약들이 주어지는 것이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제 동물들이 서로 먹고 먹히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평화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모습들은 타락 이후로 조금 변화된 모습. 그러니까 타락 이후로 사실은 이 죄가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죄로 인해서 어떠한 결정적인 타격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홍수로 피조세계를 심판하는 일이 없으리라 약속하시면서 실제로 그 약속의 징표로서 무지개를 구름 속에 주십니다. 노아 홍수로 인하여서 비가 올 때마다 사람과 모든 피조세계가 사실은 여러분 얼마나 한번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이 구름이 올 때마다 비가 올 때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이제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배려하셔서 이 무지개를 언약의 징표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당신이 무지개를 보실 때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나타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홍수 심판을 기억하여서 죄를 경계하도록 의도하신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홍수 심판이 없다라는 것이지 죄에 대한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 자체가 없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노아 때와 같은 홍수 심판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임할 죄에 대한 심판은 있을 것이다라고 누차 예고하십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에 그 심판, 마지막에 결국에는 이 사단이 그리고 악한 사단을 따랐던 자들이 어디로 간다고 나옵니까? 불못. 그러니까 이제 불심판이죠. 예, 그래서 성도는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을 기억하면서 죄를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노아의 언약을 주셨는데요. 이 언약이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해보면서 마치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제 이 큐티 책에 보니까 이런 인용 구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시는 것이 은혜다. 그렇죠. 이 언약이 쌍방이잖아요, 원래. 서로 나는 이걸 약속하면 너는 이걸 약속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약간 기브 앤 테이크 같은 느낌이라면은, 근데 사실은 오늘 노아 언약을 보시면은 특이점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약속하세요. 그게 이제 은혜인 거죠, 말 그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시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는 것이 은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것들 때문에 안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이제 주님을 믿음으로 안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언약으로 이루어진 은혜와 믿음과 소망의 관계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아프리카에서 강물이 범람할 때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큰 바위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강을 건널 때마다 바위를 붙들까? 굉장히 선교사님이 의아해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를 바위를 들고 가야 그 바위 덕분에 휩쓸려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마치 바위와도 같습니다.
이 출렁이는 세상 속에서, 이 거센 물결 속에서 우리가 침몰되려고 사방에서 애워싸는 그 물결 속에서도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 즉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안심하고 휩쓸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무겁다고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무거워 보일지라도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무겁게 느껴질 때라도 그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다 보면 결국 세상의 풍랑에 휩쓸리지 않고 무사히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노아의 홍수 이후로 너무나 처참해진 그런 상황 속에서 노아가 얼마나 망연자실했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노아를 배려하셔서 아버지께서 언약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노아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심을 아버지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물론 죄로 인하여서 많은 타격이 있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바라봅니다. 또한 이 비를 볼 때마다 정말로 너무나 무서워할 그들을 배려하셔서 무지개를 세우시고 이것을 언약의 징표로 삼으시니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언약이 당장에는 무겁게 느껴질지라도, 이 말씀이 당장에는 부담스럽게 느껴질지라도 이것을 들고 건너갈 때 우리는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이 물결을 온전히 거슬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든든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계속 기도하시고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